오늘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를 들으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특히 젊은 분들이 궁금해할 것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젊은 친구들은 더 이해하고 싶잖아요. 성경 말씀을 더 이해하고 싶죠. 그래서 어떤 개념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미 저희들이 좀 알고 이해하고 하면 신앙으로 더 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자와 라자로 이야기인데, 부자가 죽어서 저승으로 갔고, 이때의 저승은 사도신경에서 나오는 저승에 가시어라는 부분이 있죠. 같은 저승일까요? 자신 있게 얘기했는데요. 아닌 것 같죠? 제가 물어보는 취지가. 정확히 아실 수도 있어요. 자, 부자와 라자로 이 이야기에 나오는 저승하고 사도신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저승에 가셨다는 게 다른 의미입니다. 부자와 라자로는 부자였고, 부자는 이렇게 바로 문 앞에 있는 그 라자로를 돌보지 않았죠. 무관심하게 되죠. 그가 갔던 곳은 지옥이죠, 지옥입니다. 문제는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시어 라는 것을 지옥에 가셨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 답이 나와요. 어디 가셨죠? 하늘나라 가기 전에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저승에 가시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 저승은 어딜까요? 이 개념이 궁금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청 궁금했거든요, 신학교 때. 그 저승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고성소라고 들어보셨어요? 고성소. 예전 말이죠, 고성소. 이 고성소의 개념은 아브라함,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 의인들이 천국문이 열리면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가야 될 의인들이 있던 곳이에요. 고성소. 근데 천국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지금 아브라함 곁으로 갔다고 했잖아요. 라자로가. 가난했고 거지고 종기투성이인 라자로가 평생 이렇게 하대당하고 무시당했던 라자로가 아브라함 곁으로 갔잖아요. 근데 이 구약시대에는 천국문이 닫혀 있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천국에 이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간 시간은 언제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고성소에 가서 그들을 다 데리고 천국문을 열고 입성하신 거죠. 이 개념 이해하세요? 이 시간차를 잘 이해하셔야지 이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때 아담과 하와의 원죄로 그들은 생명나무를 보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탐했고 먹고 추방됐죠. 이게 하늘나라로부터 추방된 거거든요. 거기에 불칼이 지키고 있었고, 그래서 창세기부터 해서 많은 성경의 역사들 후에 요한 묵시록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다시 생명나무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이게 성경의 역사예요. 창세기부터 요한 묵시록까지. 결국에 이 여정인데, 그러니까 그때 닫혔던 천국의 문을 이제 언제 열어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천국 개념은 있었는데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성인들 있죠. 아브라함이라든지 성조, 그렇죠? 이삭, 야곱, 많은 성인들, 다윗, 그렇죠? 그런 분들도 다 어디 있었어요? 천국으로 못 가고 천국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곳. 지옥의 변두리라고 해서 따로 보호받았던 곳이 고성소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신학적인 차원입니다. 신학적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하늘나라로 오르셨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브라함 곁, 그리고 이제 부자와 라자로에서 부자가 실수했던 건가요? 저는 이 부자를 보면서 이건 실수가 아니다. 한 번 저지른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론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난한 이들, 그리고 힘들어하는 이들, 또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이들이 있죠. 그런 이들을
우리가 실수로 그냥 지나칠까요? 실수로 그냥 무시할까요? 우리가 우크라이나 일을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그런 감정적인 움직임이 있나요? 아니면 그냥 또 누가 전쟁 일으켜가지고 일어나 푸념하고 한탄하고 그냥 그런가요? 거기서 태어난 아이 보셨어요? 뉴스에서? 그리고 거기 산부인과 병원 폭격당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보면 우리는 과연 그 마음이 공감되고 아프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길 바라는지, 아니면 그냥 나와는 다른 일이니까 우리 할 일 열심히 하고 무시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부자가 과연 아닐 수 있을런지, 이런 묵상들을 하면서 저는 오늘 십자가의 길 그 묵상을 나눴던 그 청년의 말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이 그 라자로의 그런 체험들을 한 거거든요. 수많은 부자들이 있었고, 영적인 의미예요. 이게 마태오복음 산상수훈에서 산상설교라고 하죠. 나왔던 진복팔단의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음이 가난하면 남의 아픔, 남의 그런 괴로움들, 고통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마음이 가난하면. 왜냐면 내 마음도 그렇거든요. 공감대가 형성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곧 나고 내가 곧 이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 모두는 하느님의 거룩하심으로 창조된 모상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뎌지면 우리는 마음이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유하면 이 안에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거예요. 부자기 때문에 나는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고, 나는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고, 나는 내 부모님의 배경 아래서 아니면은 나의 능력으로, 나의 건강함으로 나는 다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느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꽉 찼으니까 그 부자. 결국에 그 마음이 부자인, 실제로 부자인 그 사람이 갔던 곳, 그 곳은 웅덩이가 있었고 거리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있던 곳이랑 이 부자가 갔던 곳은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가려고 해도 갈 수 없고 오려고 해도 올 수 없다. 그 당시에는 지옥과 고송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지옥과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옥과 고송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는 천국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지금 이 40일의 여정, 사순시기는 다시 이 생명나무로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십자가가 생명나무예요. 십자가. 이미 천국에 있었던 생명나무가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첫 인류는 생명나무를 무시했어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신경도 안 썼어요. 생명나무에서 생명이 열리는데 첫 인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만 집중했고 더 알고 싶었어요. 더 지식을 쌓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혹에 넘어갔고 그 지식이 쌓이니까 이제 남 탓을 하는 거죠. 제가 줬어요.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제가 먹으라고 했어요. 거기에는 진심도 성찰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천국을 잃어버린 인류는 여정을 떠나게 됐고 지금 우리는 그 여정의 한복판에 이르고 있어요. 매년 사순시기는 반복됩니다. 잘 못 알아들어서 사람들이 우리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전례력이 다가와도 무관심한 사람은 여전히 무관심합니다. 뭐야? 뭐 왔어? 사순시기야 벌써? 성주가 아니야? 부활절이야? 그런 시기가 계속 반복돼도 여전히 무관심한 사람은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건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가 아니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던 열매입니다. 오늘 일독서에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께 그 신뢰를 두는 사람은 복되다. 그는 물가에 심긴 나무와 같다라고 했잖아요. 물가에 심긴 나무를 상상해 보세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 물이 얼마나 많고 그 흙은 촉촉히 젖어 있고 그러면 그 나무는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어요. 우리는 이 메마른 이 광야를 걷고 있는 이 사순시기 때 우리 주변에 물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고 우리 뿌리가 그 물먹은 흙에 붙어있지 않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뿌리를 송두리째 뽑아서 바다로 심겨지게 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기적이거든요. 이게 기적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무시했던 주변 상황들이 이제 무시가 아니고 내 눈에 들어오고 내 귀에 들어오고 공감대가 형성하고 나는 진심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성체를 모시면서 또 신령 성체를 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을 집중해서 우리가 새로 나기를 거듭나기를 청하는 오늘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